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살아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살아올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살지 못했던 모든 찰나의 순간순간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수억만 가지의 다양한 피조물 가운데 그들과 신적인 생명을 나누며 아버지께 사랑으로 다 돌려드리지 못했던 작고 미세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다 배상하고 보속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이 지상에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랑하라고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영혼들, 그들 간의 신적 생명에 많은 아름다운 창조를 일으킴으로써 그 사랑의 모든 결과물들을 아버지께 아름다운 예물로서 봉헌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기쁨에 넘치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그런 아름다운 다양한 종류의 창조물을 아버지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국과 한국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과 특별히 글로리 천사님, 이 모두를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한 희망이시고 유일한 보루이시고 저희의 전부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며 저희의 생각과 말과 발걸음 모든 것 앞에 늘 앞서가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저희가 원하는 것이오니 그것만을 행하고 따르며 갈망하고 기쁨만을 드리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인류에게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국가 인간 생명 존엄의 날.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희와 나의 관계다. 따라서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날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너희에게 말해주었었다. 그렇다. 그것은 진정 내 마음에 든다. 너희의 기도와 희생 또한 나를 기쁘게 한다. 내가 계속 너희 하루의 일부가 되게 하여라. 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서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즐겁다. 성공에 대한 너희의 갈망의 초점을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더 튼튼히 짓는 데 맞추어라. 이것은 실로 모든 승리 중에서 가장 큰 승리이며 이 승리는 정말 너희 손이 닿는 곳에 있다.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은 사악한 시대다. 너희의 기도와 희생은 너희를 싣고 논란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의 돛과 같다. 너희 나라 미국이 낙태죄를 회개하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이 너희 나라 정부가 가라앉게 만드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라. 나는 내가 창조한 수없이 많은 생명이 파괴되어 버린 지금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 나의 자비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회개 없이 수많은 생명이 파괴되었듯이 너희 나라 정부도 현재 파괴되고 있는 중이다. 회개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 날이 국가 인간 생명 존엄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1월 22일이 국가 인간 생명 존엄의 날로 이렇게 제정된 것은 여기 이 메시지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1월 22일을 국가인간 생명 존엄의 날로 선포하여서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국가인간 생명 존엄의 날을 맞이하여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존엄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존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연법에 있는 단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내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따져보자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존엄한 존재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깨달음부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존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생명은 다 그래서 존엄하다 하는데 그럼 그 존엄의 경계가 어떤 것인가? 자, 이런 겁니다. 천사가 있잖아요. 천상의 나라에.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천사보다도 우리가 더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파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죠. 그럼 그 증거를 봤을 때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존재라는 겁니다. 또 왜 존엄하냐? 이런 경계 때문에 우리를 정말 존엄하게 창조하셨구나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럼 가장 중요하고 포인트가 되는 핵심을 가장 마지막에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도 높게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도. 그리고 그 인간의 앞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이유는 이 마지막에 최종 열매,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의 정수요 열매가 될 인간이 누리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자연물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럼 이 말은 뭐죠? 그 정도로 우리를 존엄한 생명체로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을 너희가 다 활용하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는 것이란다. 이런 의미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마치 방점을 찍듯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 또한 존엄하죠. 자, 그리고 얼마나 존엄한 존재로 만드셨냐? 얼마나 사랑 가득한 그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 절대성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권위를 그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내 자아의 발로에 의해서 죄인이 됐잖아요. 즉, 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속성의 아버지를 유일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계와 선을 뛰어넘어서 침범해버린 거죠. 이게 죄의 근원이고 시작입니다. 그게 원죄의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절대성을 유일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침범해서 경계를 허문 게 죄의 근원이에요. 자,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그 죽게 생긴 것을 아버지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온 존재를 다 바쳐서 즉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 지상에. 근데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봤을 땐 예수님은 이코로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과 똑같은 거죠. 삼위일체론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위격으로 봤을 때 아드님이시지만 결국 본질적인 그 정신의 나라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꼬르 곧 하느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하느님 자신께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다 바쳐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나의 모든 존재를 다 내어 바쳐서 구할 만큼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인간이 존엄한 생명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존엄하게, 얼마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가득하게 창조하셨는지 이해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런 존엄한 존재의 생명체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존엄성이 이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철저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철저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악의 무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모두를 사랑하지 않아서 파괴되는 거냐? 그 관점이 아닙니다. 이 존엄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가치롭게 여기시는 그 정신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은 누가 허무느냐? 사실은 이교도의 교회가 허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허무느냐? 우리가 이토록 고결한 가치로 창조되었는데 그 고결한 가치를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그거를 잘 보존해서 하느님과 더 일치하고 하나 되게 만들거나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게 그 존엄성을 깨닫게 하는 거고 더 발전시키는 거고, 그래서 그 존엄성이 원래 떨어져 나온 나라로 회귀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런 사명을 수행하냐? 그렇지 않죠. 정반대로 모든 경계를 다 허뭅니다. 그래서 이 존엄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땅에 처박게 해요. 이 이교도의 교회가 다양한 경계를 허물고 짓밟음으로써. 그래서 사실은 존엄성의 경계를 허무는 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허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엄청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난민 받아들이고 소수 끌어안아야 되고 동성애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존엄의 대표주자인 것처럼 존엄의 모든 것을 내가 몸소 솔선수범하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이교도의 교회가.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육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인간에게. 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가치도 사실은 본질적인 영혼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아버지가 존엄하게 창조하신 우리를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되돌려드리는 이 존엄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그게 뭔지 깨닫게 하는 교회라면 이렇게 겉에 보이는 친절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속여서 약자 소수 보호하는 훌륭한 교회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진짜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올바른 것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악하고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게,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고결한 정신세계를 자꾸자꾸 가르쳐서 그 고결한 정신세계로 몸소 우리들도 살아서 더 아버지께 가까이 마침내 하나 되는 이러한 그 존엄성의 가치가 극치를 달할 수 있는 이런 길과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 게 이 교회의 사명이고 직무고 의무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 그런 가치를 가르치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룩한 주님의 제단 위에서 이 진리를 전하고 아버지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어머니의 정신, 그분들의 모범,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하셨고 또 이웃을 어떤 정신으로 사랑했고 그 완벽한 참된 진리와 그 참된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는 도대체 뭐며 그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얼마나 고결한 건가,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서 그 세계를 도전해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기타 등등 이런 걸 매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깨닫고 내 영혼은 이런 가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해야지. 이런 정신으로 고무적이 되게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정신을 전파하는 것이 존엄성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깨닫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이렇게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의 분노와 의분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런 인간적인 것, 그리고 재해석의 나라에서 이상한 인간의 철학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계명과 질서를 다 허물고 자기가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질서의 수장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세력이 과연 세상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교도의 교회죠. 그럼 이게 얼마나 영혼을 파괴하는 주범입니까? 이건 인간의 존엄성을 허물고 땅에 떨어지게 해서 인간을 마귀밥이 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게 남이 아니라, 내 옆집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교도의 교회가 그 주범이고 당사자다. 이것을 오늘 존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발견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희와 나의 관계다. 자,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생명이 한 번뿐입니다. 이 지상에 와서 살았다가 모두가 다 똑같이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왔다 모두가 가는데, 자, 이 세상에 왔다 갔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 남기고 싶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럼 죽고 나서는 다시는 회복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이제 끝인 것인데, 그런 그 한시적인 시간 동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가치 하나를 이 지상에서 완성하고 남기고 죽고 싶은가? 이게 가치 철학이 돼야 돼요. 신앙인의 올바른.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허무하지 않은 것이 인간 세상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변하고, 다 변덕스럽고, 다 역겹고, 그리고 다 없어지고 소멸될 것들 뿐이에요. 그럼 그러한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이 지상 생활에서 변질되지 않고 가치로우면서 완벽하고 고결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그리고 보람된 그런 절대적 가치, 그거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내가 그분의 뜻에 어떻게 반영하고 그분 안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 죽을 건가. 이것 하나만이 유일무이한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보람이 있냐 없냐는 누군가는 이것을 이루고 돌아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나의 인간적인 자아적인 나의 육적 기호 이런 것만 일평생 돌보다가 죽을 팔자인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지상생활에서 네가 그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 하느님 보시기에 그 한계적인 세상의 시간에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남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게 바로 하느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서 그분께 어떤 기쁨을 드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고 그리고 나는 무슨 의미 하나를 남기고 죽을 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의미적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날이 없어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너와 나의 관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상생활에서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왜? 나머지는 다 소멸되고 없어질 거고 허무한 것들이니까. 그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 올인하지 못하고 매일 지나가는 수많은 순간순간의 찰나의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가. 그거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 그 나라에서 지금 네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순간순간 날들이 없어야 될 것이다. 이것에서 벗어난 모든 순간은 너는 넋놓고 멍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생산적인 것은 하지 않은 그냥 흘려버리고 낭비된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너희에게 말해 주었었다. 그렇다. 그것은 진정 내 마음에 든다. 너희의 기도와 희생 또한 나를 기쁘게 한다. 그렇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징표고 표징입니다. 왜? 순종하려면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내 뜻을 버려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아야 하니까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슨 징표를 보여드리는 거냐?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징표를 몸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를 한없이 어여쁘게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의 관계성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아, 저 아들이, 저 딸이 나를 저렇게 지금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자기 것을 없애고 버리면서 희생을 하면서까지 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고통을 사랑하는구나. 아, 참 기쁘고 뿌듯하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다, 내 마음에 진정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기도와 희생 또한 기쁘게 한다. 예를 들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요즘 많은 희생과 기도를 하는데, 이런 나라를 위한 기도와 희생을 많이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명분을 내어드리는 거고, 악을 무찔러서 없애버리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제공해 드리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아버지의 선의 나라가 더 빨리 이 세상에 오기를 갈망해서 이런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우리를 보면 또한 아버지는 기쁘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계속 너희 하루의 일부가 되게 하여라. 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서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즐겁다. 이 부모도, 세상적 부모도, 올바로 된 부모는 자식이 좋아지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그저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죠. 자식아,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즐거우시대요. 제가 나를 저렇게 갈망하는구나. 하루의 매 순간순간도 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를 지속적으로 갈망하면서 부르짖고 내 뜻 안에서 살기를 저렇게 열렬히 노력하는구나. 내가 쟤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혼을 도와주시는 것이 즐거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너희의 갈망의 초점을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더 튼튼히 짓는 데 맞추어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재선에 어찌됐건 현재 상황에서는 재선을 하지 못하신 가운데 그날 이후부터는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너희 개인의 거룩함에 성화에 힘쓰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선의 세력, 굵직한 선의 세력,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굵직한 선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야 저 사람하고 하나 되거라 이 사람하고 하나 되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눈을 개인에게 돌리고 계세요. 이제 남은 이 소수의 나에게 속한 나를 갈망하고 나만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나랑 용해되길 원하고 하나 되길 원하는 얘네들, 이 자녀들을 내가 이제 돌보는 게 지금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녀들에게 계속 개인의 거룩함의 성화를 힘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너희의 갈망의 초점을 이제는 너희 개인의 거룩함, 즉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버지 뜻에 완전히 하나 될 때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인데, 즉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내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내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두 분의 정신 세계가 나의 것이 돼서 용해되는 상태. 이게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을 완성하는 데만 너는 계속 갈망하고 희망하고 애쓰고 노력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실로 모든 승리 중에서 가장 큰 승리이며 이 승리는 정말 너희 손이 닿는 곳에 있다. 자, 영혼이 이 손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이것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런 영혼의 승리가. 그럼 이 손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 돈이 들거나 엄청 뭐 거대한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 정신세계에서 수행하는 일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거룩한 사랑이 너희 손에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은 내 가족부터,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족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가족들에게부터 너는 거룩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수가 어떤 원수를 말하는 거냐? 그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할 때 원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드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성으로 맺어주신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가족, 사촌, 친척, 뭐 이웃, 가까운.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관계성이 이런 가족. 이것이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너희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은 그런 가족부터, 가까이 있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신적 질서로 하나 되고 이런 것을 먼저 하거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은 사악한 시대다. 너희의 기도와 희생은 너희를 싣고 논란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의 독과 같다. 자, 이제 배 한 척이 남았어요. 인류에서. 그 배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자녀들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가 잘 그 거친 바다를, 논란의 바다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논란의 바다냐면 지금 이 세상이 온갖 종류의 논란과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으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논란의 바다예요. 이 논란의 바다를 이제 건너가는 배가 한 척 있는데 그 배에 실려진 영혼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염원하고 소망하는 남은 자녀들 있죠. 바로 이들이에요. 근데 그 논란의 바다를 잘 건너가려면 돛이 있죠. 돛. 배에 보면 이렇게 돛. 그 돛이 튼튼하고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람을 타면서 그 배가 잘 건너갈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배의 돛과도 같은 게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 기도와 희생을 그러니까 많이 하고 하면 할수록 그 돛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바다를 잘 건너갈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의 많은 기도와 희생이 이 논란의 바다를 안전하게 잘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이 배로 이 강만 이제 잘 건너가면 되는데 그 강을 잘 건너가게 해줄 수 있는 돛과 같은 것이니까 그 기도와 희생을 열심히 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 나라 미국이 낙태죄를 회개하도록 기도하여라. 자, 미국의 낙태가 많이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일부의 주에서 낙태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합법화가 돼버린 겁니다. 마귀의 법이 합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까지 해주니 악이 더 날뛰어라 라고 통로를 확 열어준 것과 똑같아요. 이 말은. 아주 단단한 바위로 이 통로를 막아서 더 이상 악이 밀려들지 못하게 가로막아 놨었는데 이 마귀의 행정부가 이 낙태죄를 허용해야 된다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마귀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낙태가 뭔지도 모르고 마치 편리하다는 편의주의나 이런 어떤 여성의 인권이 상승되면서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성이 그런 것이 보장받아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마치 이게 맞는 이론인 것처럼 이런 것에 휩쓸려서 이 낙태죄에 동조하고 그게 마치 자신들을 위한 것처럼 사실은 영혼을 자기를 죽이는 건데 그런 건지도 모르고 동조하고 조아라하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이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낙태죄를 이 미국이란 나라가 회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것이 너희 나라 정부가 가라앉게 만드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낙태죄가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위태롭게 하는. 인간은 근데 이걸 깨달을 수가 없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생명 존엄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낙태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아를 하느님이 만드셨죠? 하느님은 그 모든 생명 하나를 다 존귀하게,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드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럼 그 생명을 죽일 권한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없다는 것이죠. 이 근원적 원리가. 그런데 인간은 내 편의주의로 마치 내가 부모면 나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이냐? 내 멋대로 태아를 마구 죽이는 이런 잔혹한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까지 해주면서 하니 이게 얼마나 하느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 사업에 반역 행위를 하는 겁니까? 그쵸? 그런 반역 행위를 하는 것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결코 좋게 작용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명을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풍조, 이런 법제화된 이런 거. 이게 다 너희 나라를 망가뜨리는 또 다른 하나의 일부분이니까 이 나라가 회개하도록 낙태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금 원래로 돌아갈 수 있게 기도를 많이 해라.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라.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요나 이야기의 주제는. 그렇잖아요. 거기 니네베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었는데 회개하시오 한마디 하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걸 내가 내리쳐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가 저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용서해줘야 되겠다. 다시 거두시죠. 그 어떠한 극악무독하고 사악한 제약이라고 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기서 교훈을 얻고 너희도 지금까지 수많은 낙태죄나 이런 미국의 이상한 법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치명타를 입은 거 그거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니네베처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잘 깨닫고 회개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는 내가 창조한 수없이 많은 생명이 파괴되어 버린 지금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자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결국 네가 진실의 나라에서 회개한다면 나는 용서한다. 이 말씀이시죠? 나의 자비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도 그 복음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독서 자비보다 더 큰 죄는 없다가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그 어떤 사악한 죄도 하느님의 자비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악이다라는 거죠. 회개 없이 수많은 생명이 파괴되었듯이 너희 나라 정부도 현재 파괴되고 있는 중이다. 회개하여라. 그렇죠.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불과 그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생명도 파괴하는 것을 합법화해서 법으로 만들지를 않나. 참 진짜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이 정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죠.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이 수많은 죄악으로 상처받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바칩니다 하고 우리가 대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남의 일이야. 우리의 일입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의 나라죠? 미국이야. 나랑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선의 세력이에요. 선의 세력이 망가지면 결국 도미노처럼 이 나라도 망가질 수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세력 싸움인데 이 세력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물론 하나님은 지금 당장도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까딱하셔서 저 나라에 있는 모든 마귀를 다 죽여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능력이 없고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원리는 반향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향대로. 성경의 모든 원리는 각자 자신이 행한 그 반향의 나라대로 아버지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 그게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이기 때문에 공짜 저절로 되어지는 거 이런 게 없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명심하시고 그러니 내가 더 많이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지. 내 나라를 살리는 일인데 너와 내가 어디 있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아버지 뜻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배상과 보속을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으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어 우리도 배상과 보속과 회개를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2일 국가인간 생명 존엄의 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